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던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통곡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통곡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의 왕으로, 그러나 평화를 주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주는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셔서 오늘 41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우셨습니다. 여기서 우셨다는 말은 그냥 슬퍼서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슴을 치며 소리내어 통곡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가슴을 치시며 소리내어서 통곡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을 통곡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통곡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통곡하시느냐?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에 우리 지난주 보았죠. 무리들이 자기 겉옷을 앞으로 내어놓고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외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요, 그 예루살렘을 보시며 통곡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백성들이 모여서 예수를 잡아서 고난 주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요, 그걸 보시고 그걸 아시고 통곡하시는 겁니다. 왜 이 백성들이요 주님을 거부합니까?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이게 바로요 죄인된 증거입니다. 죄인된 증거입니다. 우리 죄인은요 구원자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겁니다. 배척하는 겁니다.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 죄값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값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 심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주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지금요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통곡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요 악인이 죽는 것,
심판받아서 멸망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인이 그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주님 보십시오. 이들이요,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지, 주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들이 심판받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입니다. 저들을 심판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두 마음이요, 싸우는 겁니다. 주님이 통곡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 아닙니까? 이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뭡니까?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 평화의 도시에 평화의 왕이 오십니다. 어떤 평화입니까? 세상적인 평화가 아니죠.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과 단절된, 그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참 평화를 주시는 왕으로 오시는데 그 평화의 왕을 거부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4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주시기에 오신 분임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보십시오. 주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이요, 주님이 누군가를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누군가를 모르는, 보십시오. 주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들에게는 숨겨졌습니다. 숨겨졌으니까 그들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요, 마음이, 그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눈도 감기고 귀도 막히게 해라. 왜요? 돌아오지 못하도록.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이 백성이 돌아와서 구원 못 받게 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이들이 죄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마음이요 단단해지고 기가 막히고 말씀이 안 들리고 눈이 막히고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멸망받을 것이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통곡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거부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오는 심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걸 이들은 모르죠. 주님은 아십니다.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주님은요 통곡합니다. 우리는요 심판이 별로 두렵지 않죠. 또 종말이 있다, 끝이 있다,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안 믿는 것도 있고, 뭐 심판이 있어, 종말이 있어, 안 믿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요, 어차피 뭐 내가 죽은 다음에, 그죠? 죽은 다음에 뭐 종말 올 것인데, 죽은 다음에 하나님 심판하실 건데, 그때는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안 믿어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43절 보십시오. 3절에 보면요, 날이 이를지라.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멸망의 날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그 다음 보십시오.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네 자녀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날이 이릅니다.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 멸망의 날입니다. 이 날은요, 몇백 년, 몇천 년 후에 마지막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지금 앞으로 40년 후에 있을, 겨우 40년 후에 있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멸망을 주님 예언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때가 이제 우리는 지금 2026년 아닙니까? 30년쯤 됩니다. 30년. 예수님의 탄생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30년입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 성을요, 토든 흙으로 쌓아서 막습니다. 안에서요, 못 움직입니다.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안에서 굶주립니다. 결국요,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을요, 다리 잡아서 벽에 던집니다. 그러게 죽입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성에 있던 금붙이들, 벽에 붙었던 금들 다 벗겨갑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습니다. 겨우요, 40년 후에 있을 심판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죄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통곡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공의입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 구원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놓칩니다. 누구를요?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오늘 44절의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보면요,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왜 이렇게 심판이 오고 멸망이 오느냐? 보살핌 받는 날. 보살핌 받는 날은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날,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돌보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배척하며 거부하며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뭐가 왔습니까? 심판이 왔다는 겁니다. 오늘요,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며 통곡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통곡은 지금도 계속되어집니다. 왜요? 반드시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지만 그 기회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은요, 통곡하신, 가슴을 치고 통곡합니다. 너희들을 돌보러 왔는데, 보살피러 왔는데 왜 거부하냐? 이 말이죠. 우리는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통곡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런데 이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이요,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 예루살렘 가셔서 가장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근데 시작이 뭐냐 할 때 오늘 성경은요, 성전을 깨끗게 하심으로 예루살렘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왜 예루살렘에 멸망이 있습니까?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 때문입니다. 성전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이유가 뭐냐? 성전 때문이다. 성전의 타락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보시니까요, 오늘 45절 보십시오. 지금 어떤 모습이냐?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지금 이제 6월절이 가까웠습니다. 명절에는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모입니다. 모일 때 이때 제사는 뭡니까? 짐승의 제사입니다. 여전히. 그러면 짐승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멀리서 가지고 오면 짐승이 다칠 수 있어요.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죠. 그래서 돈 들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짐승을 사는 겁니다. 지금 어디서 사느냐? 이제 성전 안에서, 성전 뜰에서 짐승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성전세, 헌금을 내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이 쓰고 있는
이제 동전을 쓸 수 없습니다. 성전에 내는 성전에 동전이 따로 있으면 그걸 또 바꿔야 됩니다. 뭐 좋은 거죠. 우리가 예배하기 좋게 만든 거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 시중에 파는 양보다요 몇 배나 비싸게 팝니다. 또요 동전 바꾸는데 또 폭리를 취합니다. 지금 성전뜰에서 예배 드리는 곳에서 뭐 하느냐? 장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쫓아요. 상을 엎으시고 짐승들을 채찍으로 때리고 쫓아내시는 거죠. 오늘 왜 성전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46절입니다. 46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성전의 본질을 말씀합니다. 내 집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뭡니까? 기도하는 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기도하는 내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은 뭡니까? 기도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입니다. 돈 바꾸고 장사하고 돈벌이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하는 곳인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장사하는데 돈 바꾸는데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전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 모든 백성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곳이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성전 지을 때 이방인의 뜰도 만들었어요.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 아닌 이방인들도 그 중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이 성전에 보면요 제사장들이 모이는 곳, 또 남자 성도들, 여자 성도들과 아이들, 그리고 제일 바깥에는 이제 이방인들이 모이는 넓은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와서 성전에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요 짐승 사고 팔고 돈 바꾸는 곳이 어디냐? 이방인의 뜰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이요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라 장사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짐승을 사고 팔고 매매하는 곳은요 성전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요 성전 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독점하려고, 자기들 돈벌이 하려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성전을, 예배를 자기들의 돈벌이 수단, 돈 버는 수단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당연히요 백성들도 타락하겠죠. 또 어디 삽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그럼 보십시오. 수천만이 소, 양떼가 웁니다. 똥 쌉니다. 오줌 쌉니다. 돈 바꾼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장사꾼들이 돈 바꿉니다. 아니 거기서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까? 관심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예배 관심 없어. 난 이번에 돈 벌게. 이것이요 성전이 이렇게 되어버려. 그 예수님께서 말합니까?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강도의 소굴이다. 오늘 이것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멸망을 보시고 통곡하시느냐? 왜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현주소가 이렇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참된 예배가 없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건물만 남았습니다. 제사 드리는 형식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예배가 없습니다. 교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타락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돈이 하나님입니다. 성전을요,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안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보이지 않는. 관심이요, 다른 데 가 있으니까. 목적이 다른 데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숨겨졌습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요, 숨겨버렸다.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그냥 보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이들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그 결과 겨우요 40년 후에 완전한 멸망과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 세계로 흩어지죠. 그래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통곡의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통곡하신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은요 지금도 세상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하여서 통곡하시는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 보실 때 통곡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잘하고 있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낫습니까? 낫습니까? 오늘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할 것이 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우리도요 성전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전.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전을 만들 때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죠. 영이십니다. 이 사람들은요 뭔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보다는 함께 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연약함입니다. 이게 성전을 만드셨습니다. 열왕기상 6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전을 왜 만드냐? 내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내가 거기 있다. 그죠? 확신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주님의 눈이 24시간 그 성전을 향합니다. 내가 그 성전을 보고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보고 있고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응답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 성전에는요 이방인의 뜰도 있어요. 이방인이라도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거기 있으니까, 내 눈이 너를 보고 있으니까, 내가 듣고 있으니까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성전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건물만 남았습니다. 짐승만요 괜히 불태워 죽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건물 성전은요 끝나버렸다. 왜냐?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예수님 자신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끝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도 성전이다라고 말합니다. 바뀌었습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이 예배당도 아닙니다.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눈과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와 하나 된 우리도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그러면요 성전에 회복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예배죠.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전 회복. 내가 성전이다.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내가 성전이다. 그러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배 회복이다. 예배 회복이다. 우리 시편 100편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 성경 시편 100편입니다. 백편 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예배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100편 4절입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제 구약에 성전이 있다 생각합시다. 이제 문으로 들어가야 되죠. 감사함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게 하심을 감사함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계신 성전 뜰이죠. 거기에 모입니다. 찬송함으로 그 궁정, 성전 뜰에 모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합니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뭐합니까? 송축한다. 송축이란 말은요, 꿇어 엎드리는 겁니다. 무릎 꿇는 겁니다.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드려야 합니다. 내려오실 때요. 뭐 하느냐?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가면서 내가 오늘 이 교회에서, 이 예배에서 내가 무엇을 얻어갈 것인가, 이것을요 생각합니다. 또 이것을 기준 삼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분위기가 어떠냐, 또 뭐 찬송의 수준이 어떠냐, 목사의 설교가 어떠냐, 교회의 시스템이 어떠하냐, 또 예배당이 좀 어떠냐, 이런 걸 기준 삼아서 교회를 찾습니다. 교회에 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목사 설교가 은혜로웠다, 조금 만족하며 별 3개 주고 그죠? 가는 거죠. 우리 은혜교회 분위기 좀 칙칙하고 별 2개, 그죠? 별 2개, 거기다가 좀 기분 나쁘면요, 벌점 하나 주고 가는 겁니다. 오늘 예배 그냥 그랬어 라고 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혹시요, 이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오늘 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을까? 이런 생각은, 이런 질문은 한 번도 안 합니다. 우리가 수십 년을 예배당을 오지만 오늘 하나님이 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셨을까? 이게 기준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실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구원의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내가 얼마나 그렇게 예배 드렸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질문이 안 되면요, 우리는 교회에 구경하러 옵니다. 구경하러 옵니다. 목사 설교 얼마나 잘하느냐? 구경하러 오고, 성도의 수준이 어떠느냐? 구경하러 오고, 예배당이 어떠느냐? 구경하러 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요, 내가 성전입니다. 성전된 나는요, 올바른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성전 예배만 아닙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내 삶도 예배라 그랬습니다. 내 삶 속에, 내 현장 속에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며 시작하며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하나님께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오늘 또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런 믿음으로 현장을 살아갑니다. 이것도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배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중심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이런 제사장들, 이런 성전처럼요, 다른 데 관심 있으면 그리스도가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말씀 중심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요,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요, 심판이 있습니다. 먼 훗날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 하나님 앞에 바른 회개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올바른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가지 뭡니까? 우리 교회에도, 성전인 나에게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됩니다. 이방인의 뜰.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방인의 뜻은 뭐냐면요,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편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 큰 교회에서는요, 교회들 개방하고, 교회 안에 카페 만들어서 싸게 팔고, 공짜로 주고, 또 예배당, 또 결혼식장을 빌려주고, 그게 이방인의 뜰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제 그렇게 볼 때 오늘 저는요, 이번 주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 오늘 우리 교회에 누가 어느 이방 나라 모든 민족에서 누가 와서 예배하겠느냐? 더 좋은 예배당도 많고 더 좋은 곳도 많은데 여기 왜 오겠냐? 우리 안산에는요, 다민족, 다문화 사람들이 아마 전국에서 제일 많을 겁니다. 그들 중에 또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사실은요, 너무 빈약합니다. 왜냐? 대부분 동남아나 아니면 파키스탄 이런 쪽, 아프리카 쪽 이런 데는 올바른 신학 교육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대부분 못 받고 목사가 많이 됩니다. 그럼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르치는 성경과 이런 복음의 내용들이 빈약하죠.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요, 9월 달에 처음 시작합니다. 안산에 있는 다민족, 다문화 성도들, 목회자들, 성도들을 우리 교회에 불러서 하루 동안요, 여기서 같이 기도하며 또 말씀 훈련 시킬 겁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미요, 저 전국에요, 지역에 우리처럼 함께 하기로 한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교회에 시작을 해가지고 인천, 대구, 울산까지 이런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 다문화 이런 일꾼들을 훈련시킬 겁니다. 왜요? 이들은요, 돈 좀 벌면 각자 자기 나라로 갑니다. 가기 전에 바른 신앙의 훈련을 시켜서 그 현장 가서 또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게요, 이게 이방인의 뜰이다. 그죠? 그래서 지하도 괜찮습니다. 여기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바른 복음으로 세워져서 각자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헌신해 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을 보시고 그 성전을 보시고 통곡하셨습니다. 가슴 치며 통곡합니다. 뭐 때문입니까? 성전의 타락입니다. 이것이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누가 성전입니까?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전이 내가 타락되면 멸망이 옵니다. 성전된 우리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전된 납니다. 주님의 통곡의 대상이냐, 주님의 기쁨의 대상이냐, 우리는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전된 우리는요, 주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된 우리가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여기서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기도, 여기서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도 그리스도가 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바르게 살려고 애쓸 것이고, 또요, 주님이 소원하시는 이방인의 뜰도 우리 마음에요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또요, 더 멀리 있는 모든 민족이 올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열어놓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전입니다. 한 주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성전된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한 주간 이 은혜 누리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보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신 주님, 지금 세상과 교회와 우리를 보시며 통곡하시는 주님의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주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성전된 저희들 먼저 성전이 회복되도록,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기도가 회복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또 옆에 있는 성도들이, 또 우리 현장에 있는 영혼들이 저 모든 민족까지 품으며 기도하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